할렐루야, 피소사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6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온난 예배를 드릴 때 5월 중에는 예배당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벌써 6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예배당에서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고 어디에서든지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기쁨의 삶, 소망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시끄러울지라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시고 강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세상은 요동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담은 그런 가운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약해진 우리의 마음들이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좌절하는 우리의 이런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소망과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망으로 밝게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회개할 때는 개인의 그런 회개와 또 우리 공동체의 회개와 이 나라 미국을 생각하면서 함께 회개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 이 나라에 필요한 것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만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역사하신 감사합니다. 어렵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함께 아버지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신앙으로 있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호하심과 아버지 인도하심 받는 것 그렇게 하시고 신앙으로 성할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전 아버지 두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낙을 아버지 두고 회개합니다. 기름을 두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잘 감당을 도와주시고 삶을 수도 역사해 주시고 누구 두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차별, 하나님 아버지 별로 아버지 회개합니다.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적대는 것들 불쌍히 해주시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바이러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도 해결해 주시고 이게 사회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영생하고 주시고 공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힘에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손길을 경험하는 아버지 인생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6월 7일 주일 피스토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복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팀장 최혜진 집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팀장 조현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생명의 삶 34기와 35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6기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분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합니다. 지난주까지 사랑의 헌금으로 중복 포함 총 12명에게 6,900불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번 주 나눔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하여 사랑의 헌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6월 7일 주간 피스토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그런 만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실제적으로 사람을 만나기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얼굴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 목자 목님들을 얼굴 보면서 만나기로 계획을 세워서 일주일에 3-4명씩 만나고 있습니다. 목장에서도 서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목자님들이 목원들을 또 찾아가고 또 목원들도 서로 만남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삶이 움츠러드는데 좀 조심하면서 만나면 그 만남을 잘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잠깐 얼굴 보고 축복하고 인사하고, 이번 주부터 조금 더 우리가 만남을 가지면서 우리 공체를 더 활기 있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도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Sometime after this, Jesus crossed to the far shore of the Sea of Galilee, that is the Sea of Tiberias, and a great crowd of people followed him because they saw the signs he performed by healing the sick. Then Jesus went up on a mountainside and sat down with his disciples. The Jewish Passover festival was near. When Jesus looked up and saw a great crowd coming toward him, he said to Philip,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He asked this only to test him, for he already had in mind what he was going to do. Philip answered, "It would take more than half a year's wages to buy enough bread for each one to have a bite." Another of his disciples, Andrew, Simon Peter's brother, spoke up. "Here was a boy with five small barley loaves and 2 small fish. But how far will they go among so many?" Jesus said, "Have the people sit down." There was plenty of grass in that place, and the people sat down. About 5,000 men were there. Jesus then took the barley loaves, gave thanks, and distributed it to those who were seated as much as they wanted. He did the same with the fish. When they had all had enough to eat, he said to his disciples, "Gather the pieces that are left over, and let nothing be wasted." So they gathered them until filled 12 baskets with the pieces of the 5 barley loaves left over by those who had eaten. After the people saw the sign Jesus had performed, they began to say, "Surely this is the prophet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Knowing that they intended to come down and make him king by force, Jesus withdrew again to a mountain by himself. When evening came, his disciples went down to the lake, where they got into a boat and set off across the lake for Capernaum. By now it was evening, and Jesus had not yet joined them. A strong wind was blowing, and the waters grew rough. When they had rowed about 3 or 4 miles, they saw Jesus approaching the boat, walking on the water, and they were frightened. But he said to them, "It is I, don't be afraid."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Whoever eats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This bread is my flesh,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Then the Jews began to argue sharply among themselves, "How can this man give us his flesh to eat?" Jesus said to them, "Very truly I tell you,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have no life in you.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will have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For my flesh is real food, and my blood is real drink.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will remain in me, and I in them. Just as the living Father sent me, and I live because of the Father, so the one who feeds on me will live because of me. This is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Your ancestors ate manna and died, but whoever feeds on this bread will live forever." He said this while teaching in the synagogue in Capernaum. On hearing it, many of his disciples said, "This is a hard teaching. Who may accept it?" Aware that his disciples were grumbling about this, Jesus said to them, "Does this offend you? Then what if you see the Son of Man ascend to where he was before? The Spirit brings life,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they are full of the Spirit and life. Yet some of you do not believe." For Jesus had known from the beginning which of them did not believe and who would betray him. He went on to say, "This is why I told you that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has enabled them." From this time, many of his disciples turned back and no longer followed him. "You do not want to leave too, do you?" Jesus asked the 12. Simon Peter answered him, "Lord, to whom will we go to?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We have come to believe and to know that you are the Holy One of God." "Have I not chosen you, the 12? Jesus said. "Yet one of you is a devil." By this he meant Judas, the son of Simon Iscariot, who was, though one of the 12, was later to betray him. John chapter 6, verse 1 to 71.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암송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배 중에 이게 긴 암송의 그런 시간들을 넣는 것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말씀을 꼭 암송해야겠다 이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암송을 보면서 감동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마 지루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암송하겠다, 내 가슴 속에 주의 말씀을 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암송하는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의미 있게 보입니다. 우리 공책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송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함께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팬데믹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홀로 일하시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위에 주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 받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정 위에, 그 학교에, 그 다니는 모든 곳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일주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으며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마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받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방향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힘을 없는 아버지 용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오늘도 그런 모든 영혼들이 주의 말씀 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화없는 진리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결단하는 그런 가운데 실천하여 우리의 그런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소망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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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공시켜주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공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본능처럼 갖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정도면 저 사람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손사래를 치지요. 아닙니다. 내 인생은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내가 성공하기도 어렵고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또 성공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비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면서 우리의 인생이 더 성공의 삶, 풍성한 삶, 존경받는 삶을 사는 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죠. 고린도 전서는 AD 55년경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영감의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에 위치해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갈 그런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예 그의 그런 머릿속에는 고린도 교회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바울을 고린도로 인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원래 1차 전도여행의 지역이었던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그런 사역을 계속 막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괴로웠죠. 왜 내 사역의 길이 계속 막히고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밤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던 겁니다. 환상을 봤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사람이 와서 밤에 자기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빨리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스 지역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이르러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약 55마일 떨어진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방은 교통의 요충지였고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곳에서 열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에 강력하게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바울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위대 옆을 지나가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때를 지어서 나를 공격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등골이 오싹하겠지요. 바울도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에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니까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는데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을 막 청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바울의 그런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겠지요. 주님이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잠잠하지 말고 밝히 말하라. 강하게 선포하라. 이 성에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그런 백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그런 소망이 생겼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간 머물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 보통 일주일 아니면 며칠 정도 있다가 계속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길게 1년이 넘게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지역을 중요시 여기고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이 부흥하게 되었고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년 6개월이 지나서 원래 선교센터였던 안디옥 교회로 바울은 돌아가고 다시 3차 여행을 계획해서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게 되었습니다. 약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에베소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자 목자님이었던 글로의 목자가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분쟁에 휩싸여져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런 사정을 잘 알려준 것입니다. 본인이 있었을 때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안정되고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본인이 떠나고 나니까 교회 분쟁이 생기면서 분파가 나눠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그런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드디어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갈 형편은 되지 못하니까 이제 편지글을 써서 그들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당시 편지는 그냥 한 번 쓰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쓰기도 어렵고 종이도 없었고 전달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쓰면서 바로 이것이 성경이 될 것을 알았고 고린도 교회와 그 주변의 교회와 또 많은 세계에 있는 그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읽게 될 것을 알았지요. 성령의 영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는 이 지역이 굉장히 요충지였고 좋았기 때문에 정말 포텐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잠재력이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좋은 그런 멤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늘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거기에는요, 언변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또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1장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이 부자 동네였기 때문에 교인들도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다가 말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부자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잠재력이 많았던 거예요.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그런 잠재력들이 교회를 잘 세우고 더 많은 일을 하는 데 쓰이지 않고 도리어 분쟁하는 데 쓰여졌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성공하는 그런 길을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성공하는 그런 길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주장을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소송을 걸고 음행이 일어나고 거기서 많은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함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그들을 교육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혼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을 잘하고 지식이 있고 은사가 있고 부자인 사람인데 바울은 담대하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어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싸우는 것이 그 증거이다. 분쟁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아주 담대하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비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공하는 그런 비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비법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그런 사역은 자기는 약해지고 사람들은 세우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자기는 고생하고 다른 사람들은 존경받게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릴지라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우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들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끄럽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비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야 된다. 내가 고생할지라도 내가 헐벗고 굶주릴지라도 다윗은 그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쓰레기가 되었다.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낮아질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면 그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그런 길로 나아간다.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그런 그 말로서 그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바울을 평가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어리석습니까? 지혜롭습니까? 그는 만물의 쓰레기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낮은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바울을 정확히 알고 있죠. 그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런 삶을 열정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쫓아서 사역을 하니까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까지 바울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을 쫓았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유명한 사람, 성공했다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그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뒤쫓아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켰던 그런 삶으로서 정말 인생이 성공하고 축복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은 성공하는 삶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저 사람은 성공했지 생각해보고 대단하세요. 인생 성공하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쑥스러워합니다. 나는 성공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건희 회장도 늘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열등감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요? 한국에서는 최고의 부자인데 세계로 나가면 그렇게 대단한 그런 부자가 아닌 거지요. 사람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성공, 이것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영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열려 있습니까? 믿음은 성공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가지면 하나님이 성공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을 만나도 성공의 삶을 삽니다. 바울의 삶을 보세요. 본인은 쓰레기가 되었고 찌꺼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성공한 그런 삶입니까? 믿음을 가지면 어리석게 보이고 고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음의 삶은 우리를 성공의 그런 삶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의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면 기쁨과 보람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내 인생 성공했다. 이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인데 내 인생 성공한 것 같아도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공에 집중하면 기쁨과 보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믿음을 가졌어도 다시 죄의 속성과 옛 속성이 늘 우리를 휘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믿음 가운데에서도 다시 자기에게 집중하면 자기의 삶에 집중하면 우리는 그 보람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그런 예입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말 잘하지요. 언변이 뛰어나지요. 지식이 있지요. 누구나 인정하는 지식인이지요. 거기에 성령의 은사를 더했지요. 부유하지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약점, 자기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볼 때는 책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립니다. 너무너무 어립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 뛰어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리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고생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풍성하니까. 이거는요 그냥 책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나아서 그들의 그런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해서 다른 삶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교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보람과 행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영적인 그런 비밀이죠.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해야 되죠. 내가 내 성공을 추구해야 되죠.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그런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본인의 안락과 본인의 쾌락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늘 고생하는 그를 마다하지 않으셨죠. 주님이 편안한 것을 추구한다면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아예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자 사람들은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하고서 막 임금을 삼자고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임금 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삶은 영원한 구원자의 그런 삶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러합니다. 바울도 여러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며칠만 있어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으니까 본인이 존경받고 편안하게 살고자 마음먹었으면 충분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약한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그런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아예 헐벗은 그런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위해서 애쓰니까 우리가 바울을 부를 때 사도 바울이요, 세인트 폴이요,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기여하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체득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사는 것이, 그것이 자기가 성공하며 행복하고 보람을 얻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생활에 성공을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쉽지 않아요. 게임에서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운동에서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고, 공부로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고, 돈으로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성공을 해도 자기는 성공한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은 절대 그것만 가지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의 생활을 성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성공하면 다른 것을 실패해도 좌절을 느껴도 하나님은 성공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성공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공하고 믿음 생활에 실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한 자로 여기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개인의 그런 삶 가운데 믿음 생활을 지켜내야 됩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를 열심히 지키면 우리 그런 삶에 믿음의 그런 발걸음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말씀에 집중해 보겠다. 매일매일 기도해 보겠다. 결심하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량에 맞게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역량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있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이죠. 여러분, 선택을 하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과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어요. 선택을 하라면 어떤 걸 하겠습니까? 이건 사실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선택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머리가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실상을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은 쉽게 웃습니다. 쉽게 행복감을 느껴요. 쉽게 다른 사람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머리가 좋아서 모든 것이 판단되면, 모든 사항을 다 알게 되면 우울한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더 많은 거죠. 이건 주어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의 역량을 정확히 알면서 역량 가운데서 기뻐해야 됩니다. 내 역량이 이것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목회를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역량을 정해놓으면 편한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도 역량이 안 되는데 너무 큰 교회 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역량이 맞으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역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안에서 기뻐하겠다 마음 먹으면 웃을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헛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의 역량 가운데서 그 역량을 풍성하게 만들면서 많이 웃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마음 먹지 말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성공시키겠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모순된 그런 말 같은데 너무너무 파워풀한 말입니다. 이거는요, 너무 강력해서 믿음의 세계와 직장의 세계, 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그런 원칙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성공하기 원하고 빨리 자기가 잘 되기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제 걸 자꾸 양보하는 그런 사람. 가정에서 어떻겠습니까? 너 어떻게 양보할 수 있니? 가족들이 다 감탄하면서 더 사랑해 주지 않겠어요? 벌써 양보해서 다른 걸 주면 가족도 더 다시 또 채워주지 않겠어요? 감동하면서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가서 여러 번 들었어요.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지 않고 직장 상사를 성공해 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언제든지 스카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항상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사람. 그러면 항상 자기는 뒷전으로 물러가고 다른 사람만 영광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사람은 그것을 은연중에 다 알게 되어서 아니다 저 사람이 진짜 주인공이다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감동과 인정과 존경 속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법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비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겠다. 말부터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의 그런 삶이 성공과 보람과 행복과 기쁨이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온갖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니까. 성공했다 인정을 해도 우리는 절대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요. 인정을 받으면서 본인이 행복하고 기쁨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고 실천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목장에서 기쁨이 넘치고 우리 교회에서 기쁨이 넘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이 세상이 우리 공동체를 받을 때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볼 때마다 존경하고 인정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메시지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자신이 성공하려고 하는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건강하면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다 내려가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능력을 함께 하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고 끝내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 그냥 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결단하여서 우리가 입 밖으로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게 해주시고 우리 목장 가운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서 늘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나갈 때마다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 존경받고 인정받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대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헌신의 찬송은 축복성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축복하고 싶은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리어 믿음 가운데서
축복하면서 성공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었는데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말이 조금은 어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이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세상으로 파송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때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람을 느끼고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